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른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참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게 되어지고 방송 매체를 통하여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폰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이제는 많아졌다는 거예요. 숨길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이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끝자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거룩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진다는데 천지 없어질 것을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인데 무너질 것 때문에 그렇게 묵며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날 방송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입혀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욕심을 내고 장자의 명분을 그만큼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고 흠없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볼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람들을 따라갈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냄새를 풍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냄새가 납니까? 얼마만큼 냄새를 풍기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기에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막 앞을가립니다. 성령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니까 맨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미련했던 것만 생각하고 부질없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헛된 것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있다는 이 시대, 마지막 때는 사랑이 마른다고 얘기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단절, 또한 이웃과의 불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불화, 또한 단절, 당짓고 싸우고 의견 충돌과 의견 대립이 이렇게 수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끔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라는 병에서 좀 탈출해야 돼요. 내가라는 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사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일이요, 내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허락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100세 때 얻은 이삭, 우딸을 줬잖아요. 우딸을. 여러분들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웃을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풍겨져 나가는 것은 내가 곤고하고 힘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며, 너희들은 믿음으로 된 후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갈 수 없는 다리가 연결이 됐어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길들이 열어졌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할렐루야. 이 내가라는 병에서 탈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내가라는 병이 들릴까요? 어떻게 돼요? 내 영은 죽어가고 육은 살아나는 거예요. 인분이 살아나고 세속적인 가치가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올무인 거예요. 나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기독교, 오늘날의 교회들, 오늘날의 단체들,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습니다. 단체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 그 단체가 존경받아야 되고 칭송받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어디 있고, 십자가 없이 죄사함이 어디 있고, 십자가 없이 어떻게 천국 갔냐 이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욕심 많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자린몸이고. 이 시대가 사랑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자체가 싫어서 교회를 이탈하고 있어요. 또한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로만 쫓아다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그들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얘기했지, 잘 사는 궁궐에 들어가서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그들에게 가서 흡수되어져서 세속화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때의 그날에, 그때에 내 이름으로 안 불러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배교와 배도가 서슴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의 사람들이 세속화로 물들어가니까 점점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고 자기가 가진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사탕 발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자기 하나님 만들어놓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따라가고 미혹이 넘어져서 자기가 미혹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시대, 넘어졌는데 발목이 삐었는데도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는 이 시대, 내 심령에 금이 가고 내 마음에 병이 들고 있다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 놓쳐버리고 사랑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값없이 받은 카리스, 은혜를 놓쳐버린 자 결국에는 멍들어버린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서 지옥 자식들이 되고 있는데 그들을 추종하며 따라가는 그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고정관념 바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6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6항아리는 출입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하객들에게 모래바람에 흙에 그냥 우리처럼 그때는 신발이 막 쌓여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방이 다 뚫린 신발이니까 더러운 오물이 물었을까봐 발에다 부어주는 거였어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어디까지? 아구까지. 우리의 몸이 항아리라고 생각하고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아구까지 하나님의 물로 은혜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함부로 판단할 수 있나요? 함부로 누굴 정죄할 수 있나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며 남들도 저주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죄악.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소리를 동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돈 따시고 배부를 때가 없었어요. 늘 이쪽 산에서도 주여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통일이 되어야 기도하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20살 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민족공에서 능력공에서 계속 주님을 부르고 외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날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교회가 오늘날 가르쳐야 할 게 뭐예요? 주오실 그날까지 내 믿음 놓치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보죠. 주님을 불러 외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가르쳐야 할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탈하고 있는 자들 도대체 그들에게 마음에 성령이 있는 것인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휩쓸려서 데모에 들어가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송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내밀으라고 했어요. 걷어 달라고 하면 속까지 달라고 다 주라고 했어요. 왜? 줄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한 내용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리스도의 저야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옛사람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람 휩쓸려서 뭐 몰려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또한 성전에서나 주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소리 외쳐 부르지 못한다면 마음속에 깊은 묵상을 하고 시간 날 때 주님을 부르고 집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기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은 지금 누룩이 낀 부패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패한 생각, 부정입니다. 부정. 여러분, 마지막 때의 그날에는 반드시 갈림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너희는 세상 누구보다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어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스스로가 정결하기 위하여 성령의 통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자 1장에 보니까 18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자, 1장 18절. 하나님은 믿부사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긍정의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요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 여러분, 베드로야 너 밥 맞아서 아무것도 못 얻었지? 배를 띄워봐. 예. 깊은 물로 가자. 예. 그물을 우편에 내려라. 예. 이제 끌어올려라. 예. 끌어올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153마리나 잡혔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긍정 모드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이 긍정으로 변할 때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싫다는 말 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두 가지예요. 얻어 터지고 오거나 순종하고 오거나.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얻어 터지는 것보다 빨리 순종하고 인도함 받고 가는 것이 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오데솔라를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세상을 따라 세상의 냄새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기적인 냄새를 내지는 않습니까? 오직 내 것, 오직 나만, 오직 내 가정만, 오직 내 것으로만 충족하는 그런 사람이 그 냄새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감사의 냄새, 구원의 은혜로 기쁨으로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어떤 향기를 품고 계십니까? 어떤 냄새를 풍겨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혜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못 이겨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며 나의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느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여러분 강한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게 뭐예요? 안 믿는 자, 부정한 자들, 떠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부류를 얘기했어요. 또한 한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세상은 여러분 은혜로 채워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천하 구원받을 이름 우리는 예수밖에 능력이 없어. 세상 미련 버리고 세상 모두 놓았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두 손으로 잡았어요. 편치 않는 주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으면 예수를 붙든 여호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아버지께로 갈 길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막 풍겨져요. 정말 사랑으로 선행을 한 도대체 당신은 왜 어린이를 돕는 것입니까?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도왔어요. 편부모 가정인데 아이가 셋 있고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데요. 가면은 빵이고 뭐고 다가 집 앞에다 놓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는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 먹을 것을 그 앞에다 갖다 놓고 편지를 써. 이거 먹고 건강해라. 싸우지들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먹고 자랐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니까 도대체 언젠가 한번 만나겠다 그러면서 그 집 대문 앞에 편지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 내가 일을 나가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신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뵙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셋이 있는 거 봤는데 언제 한번 지나가다 물어보니까 집에 엄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예수를 전하니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손길 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맡기고 교회에서 그들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들을 품안고 기도하며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점점 늘 싸우고 다퉜던 애들이 그렇지 않고, 또한 그 엄마도 전도되어서 정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헌신이었지만 주일날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누구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제가 너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도 장애인들을 섬기며 모시고 다니며 어린아이들을 정말 집까지 저 먼 곳까지 가서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온전히 사랑을 가지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죽어도 골백 번은 죽었어야 될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늘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세상 것을 자랑하며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냄새는 사망의 냄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참 진리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 생명의 냄새는 사랑입니다.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다르게 듣는 그들이 있고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얘기합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을 기뻐하면서 이것을 찬양하면서 이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산 잔지 죽은 잔지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늘 공부한 것 같으나 늘 남녀노천인 것 같으나 사람의 마음은 늘 기쁨으로 채워졌을 때 여러분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가 입혀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 속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팔필 뿐이라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스스로가 나가잖아요. 이 시대에 아무리 믿음의 정체성, 성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쁨은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전능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와 같이 있으면 은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하신 이분 자와 함께 있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한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미 된 줄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를 통하여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나의 인격적인 변화, 언행의 변화, 생각의 변화, 배려의 변화,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주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그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실 그날까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푸른 것처럼 내 심령이 흔들리지 않냐고 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늘 감사하며 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이탈, 믿음의 정체성의 붕괴, 교회의 붕괴, 그것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를 한 우리말에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가려가면서 살려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잘못 친분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가자. 이단이 가요. 같이 가자. 타당 뒤에 갖다 빠져가지고 인생 다 망쳐놓고.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행에서부터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자, 잠언 16장 27절의 말씀한 내용 보니까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쇠치열을 조심하지 못하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3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면 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쇠치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 들린 자가 어떻게 해요? 계속 떠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귀신이랑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아끼고 왜?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배려하는 자로 칭찬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라 바라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 한다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기 위하면 나를 자꾸 잡고 내리고 나를 자꾸 잡고 버리고 나를 더욱더 낮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며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하며 칭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오실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겠어요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늘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